오늘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 오늘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자로 사는 삶의 결과를 말씀하시고 있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확신케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예수를 믿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자 또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지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냐? 우선 이제 탁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있다라는 뜻이고, 지금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를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 육에 속한 자가 예수 밖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지금 1절부터 쭉 이어져서 11절까지가 딱 일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가지의 내용,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는 자 모두를 말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들은 육에 속한 자도 있고 영에 속한 자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영에 속한 자지 당연히. 영에 속한 자인데 그럼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이제 그것이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딱 구체적으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더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자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보고 가면은 그 신앙이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세밀하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예리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고 발견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수룩하게 그냥 대충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딱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요. 그리고 영에 속한 자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앉아 있는 자로서 살고 있는 자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거예요. 왠지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보면은 정확하게 딱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생명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죄와 상관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옥 갈 수 없는 완벽한 구원 안에 하나님 안에 딱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하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겁니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2절, 3절,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딱 옷을 입었으니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 이겁니다. 어떤 자? 그냥 예수를 믿는 자?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티 하나 흠 하나 없는 자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2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 그리고 죄의 법이 대칭이 되죠. 이전에 육신으로 살 때는 정죄의 법이 되어졌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법이 된다 이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법이 된다 이겁니다. 그 육신에 속해서 살아갈 때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갈 때는 율법이 어떤 법이 된다고요?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요, 살리는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저촉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미 이혼한 자가 남편에게 이제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졌음을 앞서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육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됐고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내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으니 때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을 쫓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 때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영으로 사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면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달았게는 말씀,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켜서 발걸음을 그리스도와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는 정죄의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 살리는 생명의 법이요 영의 법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본래의 뜻이 뭐냐?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생할 것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광야의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그 로마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으로 이끄는 법이 되었다. 왜? 내가 육에 속해져 있으니까.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의 기능이 이제 원래대로 찾아간 거예요. 생명의 법, 살리는 법이 되어져서.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여전히 율법이 정죄의 법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법이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훨씬 쉬워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율법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요 뜻인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은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본래의 뜻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본래의 뜻은 뭐예요? 생명의 법이고 살리는 법인데 거역의 씨가 있으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서 율법으로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영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죄는 없으신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으니 죄는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를 입으셨으니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육체는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죄 있는 모양을 입으셨을 뿐이지 그것이 그분의 본체가 아니고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육체에다가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것은 육신의 모든 죄를 지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상고했는데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리고서는 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4절 가면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오실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분이시고 그분의 표상이다. 예표적 인물이다. 그렇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의 시각으로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나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한 것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왜냐?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이나 주님이 재림하신 것이나 하나님에게는 현재의 시각으로 다 모든 것을 바라보시니 그러니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나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속하실 뜻을 정하셨어요. 우리는 그로부터 한참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가 되어져서 한 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애시당초부터 그리스도 안에 한 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그리스도 안에 한 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 모든 자가 하나가 되어져 있어서 모든 자가 다 죄를 지은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뜻을 정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서야 한 영이 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의 은혜를 가운데 두셨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져서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죽은 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지만 아담이 산 자가 되어졌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산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를 그에게 정하사 육신의 죄를 그에게 다 지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피로 속죄 하시는 은혜가 임하셨더니 그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구속하실 뜻을 정하셨던 그들에게 그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그 아들들의 영들이 함께 있어 죄의 값을 다 치른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이제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있지만 육신을 쫓는 자도 있고 영을 쫓는 자도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예수 밖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여기에 이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늘에 안침바 되어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쫓아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뭐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법이요 영의 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육신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율법의 요구는 율법이 애시당초 살리는 법이요 영의 법으로 주신 것이지 생명의 법으로 주시는 것이지 정죄의 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으로 준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생할 기업을 누리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율법을 주신 온전하신 뜻, 다시 말하면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법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절까지가 1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사는 자들이 있고 그 생각한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생각한다라는 것은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으로 사는 자가 있고 영으로 사는 자가 있는데, 육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겁니다. 영을 쫓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이 그 삶의 주체가 되어져서 사는 자고, 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야 할 육체, 그 육신의 인격체로 사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밖에 살던 때나 예수 안에 있을 때나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예수 밖에 있을 때보다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보다 더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보다 더 이성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서도 육으로 살았고 예수 안에서도 육체로 살고 있는데, 그것은 보다 조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본질은 육체로 사는 것이죠.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사는 자는 뭐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육신을 쫓는 자의 모든 삶의 결과는 사망이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름대로 헌신 충성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사망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는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 이겁니다. 생명과 평안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이제 이것을 9절 이하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능력도 행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는 주님의 생명과 상관이 없이 살아간 거예요. 육체대로 살아간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임금의 오찬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오죠. 그러다가 끌려나가서 슬피 울며 어두운 데 쫓겨나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신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막상 와서 보니까 하나도 의의 열매가 맺힌 게 없는 거예요. 육으로 산 자죠. 이와 같이 사망에 이르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해도 원수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개라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맺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이미 얘기했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도리어 원수로 행하고 있다. 저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죠.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다 하여도 육신을 쫓는 자들은 땅에서 벗어날 수가 절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은 하늘 위의 영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절대 그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땅의 일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들의 바라는 바는 육신의 평안, 육신의 안락함,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 이것밖에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육에 속해져 있으니까. 영에 속한 자여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하늘의 영광이 보이죠.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하늘 소망 가운데 세상과 나를 못 박을 수 있지만 육에 속한 자는 세상 복을 위한 것이죠.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믿음은 또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소망 가운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자기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초월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때로는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불타버릴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진멸의 대상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완전히 사망이요, 음부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9절, 이제 9절부터가 조금 어렵죠.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자다, 영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데 그 영은 성령이죠. 또 한 가지는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진리, 문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요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이 곧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똑같은 영인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를 주장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예요. 진리의 말씀, 그것도 오늘날은 마지막 때이니 때에 따른 마지막 때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주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다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신 삶을 사신 거예요. 참된 증인이죠. 죽기까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충성, 헌신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이 걸어가신 좁고 협착한 길을 믿음으로 가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성경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친구가 내 벗이 여행하는 중에 내게 왔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떡 3덩어리를 빌려가서 먹여요. 순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할 떡이 몇 덩이라는 것이죠? 3덩이. 그래서 우리도 식사를 할 때 조반, 오찬, 그리고 저녁.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3번의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 영광의 복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와 같은 때에 따른 양식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영도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9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 자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좁고 협착한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는 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죠. 이거는 존재적으로 내 안에 말씀이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다시 말하면은 고로새서 1장 6절을 보면은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진리의 말씀, 거기다 때에 따른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워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존재가 되어지면은, 어린아이에서 자녀,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에까지 점진적으로 자라는 자가 되어져 가면은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말씀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계시는 자가 되어져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각각의 믿음이 각각 다르죠. 각자의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알고 있으면 어렴풋하게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형상에 또렷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계시면 그러한 형상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아주 세밀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자가 되어졌으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말씀이라는 존재,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는 당연히 새 생명으로 사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죠. 그러니 육신의 몸은 이미 죽은 자예요. 때때로 살아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어떻게? 율법이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법이요, 영의 법으로 돼서 다시 돌이켜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의를 인하여,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의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거예요. 의가 인정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이 의다 이겁니다. 그렇게 영은 의를 인하여 이미 산 것이다. 그 산 것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그것을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는 것이 이해되셨습니까? 영은, 즉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년의 신앙에 이르도록 말씀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미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내가 있는 존재다, 이런 의미예요. 영은 의를 인하여 살 것이니라가 아니라 이미 산 것이니라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해가 제대로 되셔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은 의를 인하여 이미 산 것이다 이거예요. 이미 부활의 영광, 내가 청년의 신앙에 이르렀으면 그 믿음의 영광, 그 영생의 열매 맺은 대로 이미 믿음으로 내가 이미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딱 확정 딱 하신 거예요. 확정이 딱 된 겁니다. 이제 우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다 이 뜻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도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을 영생토록 누리면서 사는 자 되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뭘로 존재해요?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도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시고, 어떤 게 맞아요? 후자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내 안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된다 이 뜻입니다. 존재라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제 존재라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존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너희도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존재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아버지께서 너희 죽을 몸도 그렇게 부활하게 하셔서 그와 같이 살리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니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체로 사는 자들이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자들이 육체로 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뭐다? 멸망이다 이겁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깨달았으니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영광은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냐, 내가 새 생명으로 사는 자냐,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내가 과연 영으로 사는 자냐 육으로 사는 자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영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성령 안에서 거하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뒤를 발자국을 우리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서, 때로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또는 세상에서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때로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 영화롭게 또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길도 포기하고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때로는 능욕받는 길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장차 환난 날에는 목배임 받는 자리에까지 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목배임 받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앉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광에까지 이르기까지의 그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존재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그건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으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미 너희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리시리라. 그리고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세밀하게 알아야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니 여기 바늘로 찔러봐요? 아프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목사는 안 아픕니까? 다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날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딱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뒤에 한 장 넘겨서 다시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세밀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반석 같은 터 위에 세워져서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영에 속한 자인지 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자인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날에도 그 어떠한 위협, 핍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과 같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쫓는 자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